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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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의 마지막 성수일을 보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영접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12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 성탄절 첫째 주일, 송년주일로 지키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3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시간 지난 1년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 살았던 삶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3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153 중보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53 중보 기도를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소원을 하나님 열람하여 주셨고, 우리가 153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2013년을 계획하고 모든 예산과 각 부서 조직과 한 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상관하여 주셨고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신풍교회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장로님들을 모시고 2013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회가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당회원들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님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장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장로님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육신이 약하여 평상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속속이 모르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받는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대호 목사님 말씀을 예배하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신혼의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우리는 그 선포하시는 말씀 붙들고 다가오는 2013년을 맞이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혼연일치되어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금년 1년간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성가 대원으로, 방송실에서 봉사로, 봉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호로 그들을 이루하여 주셨고,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제목이 나를 따르라이고 2부 예배 제목은 한 해의 결산,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성경을 보면 참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복음서는 대부분 빨간 글씨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3분의 1은 비유입니다. 복음서 안에 구슬처럼 박혀 있는 이 비유는 고대 교사들이 사용한 비유보다 매우 독특하고 그림이나 예술품처럼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이 닿는 한에 각색 소재를 사용, 공명을 일으키며 매력적이고 인상적이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아름답고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너무 길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 부분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2012년을 반성하고 결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한 달란트는 요새 가격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가? 제가 어렸을 때요, 남의 집에 가서 머슴 사는 사람들이 1년에 세경을 얼마를 받냐 하면 90kg짜리 쌀 10가마니를 받습니다. 하루 임금으로 계산하면 5,000원 정도 되죠. 요새 쌀 한 가마니에 15만 원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한 탈란트는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이고, 두 달란트는 1억 내지 1억 2천이고, 5달란트는 2억 5천 내지 3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 정도의 가치라고 하면 대단한 금액의 재산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산하는 일에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께 진실로 한 해 동안 충성했는가? 회교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의 기지를 기습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명이나 되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사망했고 많은 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령관인 사성장군 폴 켈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중상을 입은 해병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강인하기로 소문난 켈리 장군이었지만은 훈장을 달아주는 그의 손은 떨고 있었으며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군인은 너무 심하게 다쳐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장군은 그에게 다가가 자기가 사령관 켈리 장군이라 말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그
해병은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 위에 무슨 글씨를 썼는데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의 손에 펜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샘프리 휘까지 쓰고 그만 손에 힘이 없어서 펜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쓰려고 한 말은 샘프리 휘델리스, 즉 라틴어로 말하면 항상 충성하라고 하는 뜻이었고 미국 해병대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켈리 장군은 그만 목이 메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실로 죽음의 순간까지도 충성을 잊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충성된 성대의 자세를 엿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된 우리의 충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1년 동안 얼마나 충성했는지 점검과 결산이 필요한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012년 한 해 동안 정말로 겸손한 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가보았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비어있는 어떤 높은 찬란한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가 너무도 높고 찬란해서 누구의 보좌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천사들에게 그 보좌의 소유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겸손한 사람으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는 스승이 너무도 겸손하여 높아진다는 말에 질투가 생겨 스승님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야 뭐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선생님, 그건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는 강도, 살인자 등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야,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셨지.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깨닫기라도 한다면 그분들도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겸손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성 프란시스와 같이 저 천국에서 높고 찬란한 보좌를 얻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이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겸손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했는가입니다. 폴란드의 귀족, 그 딸인 캐서린은 스웨덴의 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왕자 존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권력 다툼에 휘말리면서 그의 형 엘릭에 의해
평생토록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존은 에릭이 국왕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부인 캐서린은 급히 폴란드에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자기의 시숙인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하, 저를 남편이 있는 감옥에서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에릭 왕은 대답했습니다. 캐서린, 그대의 남편은 평생 동안 햇빛을 볼 수 없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간청을 하는 것입니까?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폐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이건 유죄이건 그는 저의 변함없는 남편입니다. 왕은 측은하다는 눈빛으로 캐서린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캐서린, 그대의 남편이 감옥으로 보내진 순간부터 그대는 그와의 약속에서 풀려났으니 이제 그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캐서린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들고 말했습니다. 폐하, 부디 이 반지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어주십시오. 거기에는 오직 죽음으로만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그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캐서린은 17년 동안 그녀의 남편과 함께 힘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왕 에릭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죽은 후에야 존은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이들 부부를 갈라놓을 수 있을 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살아야 하며 죽어도 주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야 하고 소돔 같은 거리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운 쌈을 당하여도 홀로 있지 아니하며 환난이 휘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2012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 여러분은 진실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가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소설 마지막 장면은 매우 인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군과 타냐의 대화 장면입니다. 장군은 타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느냐고 묻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타냐는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타고 복잡해서 그냥 도망치는 중에 라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장군이 헤어진 정말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다구치자 타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을 실토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은 타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진실을 가르쳐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타 지바고야. 만일 그가 너의 친아버지였더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결코 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차이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신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명예의 신도 물질의 우상도 조만간 내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평생이라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겨우렸던 그 안개 같은 나의 우상들은 코마로프가 불붙는 거리에서 어린 타냐를 떼어놓듯이 얼마 뒤에는 나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우상들을 쫓던 우리는 외로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처럼 우리 남신도 회원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짜 아버지인지 우리는 마음 깊이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번에는 여신도 회원들의 2012년은 정말 자애로운 어머니 모성애를 가지고 애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딩동 딩동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시어머니의 반가운 모습을 맞이합니다. 시골에서 홀로 사시는 시어머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올라오셨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이고 지고 오신 보따리 속엔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 말린 거며 젓갈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운데 뭘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갸가 점심을 굶고 안 살았나? 내사 막 퍼줘도 갸 볼라지 없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을 5이나 줄줄이 낳아 기르느라 자식들을 배를 골린 게 두고두고 한이 된다는 어머니. 겉보다리까지 닥닥 긁어 밥을 지어도 겉보리까지 닥닥 긁어서 밥을 지어도 어머니의 밥솥은 늘 자식들의 왕성한 식욕보다 작았습니다. 도시락이 모자란다 싶으면 갸가 동생들 다 챙겨주고 지는 그냥 가뿐인 거라. 심지가 깊어 그렇지 돌멩이도 삭을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노. 어머님이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며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 5형제 중에 맏이었습니다. 맏이라고 동생들한테 다 양보하고 허구한 날 굶으며 공부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20년이 지나도록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쓸 길이 없다고 하시며 매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에그 내가 주책이다. 그날 저녁 나는 흰쌀밥에 굴비구이에 코다리 조림까지 어머니가 가져오신 잔거리로 진수성찬을 차렸고 어머니는 연신 생선살을 발라 아들 수저에 얹어 주셨습니다. 아참 어머니도 좀 드세요. 내사 너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기라. 다음날 어머니는 며칠 더 계시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자식이며 며느리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하시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고집을 꺾일 수 없는 나는 어머니를 기차역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나가시려던 어머니가 가방 속에서 신문지로 돌돌 싼 꾸러미 하나를 꺼내 불쑥
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암만 말고 캬 만난 것 좀 많이 사주구래. 신문지에 여러 겹 돌돌 말린 그것은 놀랍게도 돈 뭉치였습니다. 니도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 애미매미란 다 그런 기라. 내가 가 배 걸린 것 생각하면 안적도 밥이 목에 걸려서 제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자식들이 드린 알량한 용돈을 한 달에 10,000원도 모으고 20,000원도 모으고 해서 만들었다는 돈 100,000원. 나는 울컥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가슴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2012년 한 해에 지금 말씀드린 5가지를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결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의 축복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땅을 주심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년에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3년이라는 365일 동안 새로 주어진 시간의 땅입니다. 땅은 우리의 소출을 의미하고 우리의 직업과 생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365일이라는 시간의 땅을 어떻게 경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년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2013년도를 축복의 땅으로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세란 시간들을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 우리 하는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하면 지켜보시면서 축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축복합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주십니까? 영혼의 축복을 주십니다. 개나 원숭이가 참 영리하지요. 그러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나 원숭이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 외에 다른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같이 영혼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이 말씀에도 보면 첫째로 영혼이 잘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에 잘되고 경건한 축복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돈만 잘 벌고 육신만 건강하다고 축복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잘 돼야 참된 축복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벌레 먹으면 넝쿨도 잎사귀도 다 시드는 것과 같이 영혼이 병들지 말고 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것도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끊임없이 고통당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참 사랑입니다. 2003년 새해에 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을 가득가득 받으시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한 인간으로 우리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새해에는 무군해를 반성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볍게 살아가는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당신께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해에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영광 많이 받으시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풍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풍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모두 다
보람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 설교 말씀은 말담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말담으로 우리들이 인식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 신 목사님 그리고 특히 우리 이양기 목사님은 원고를 잘 작성을 하셔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지금 유수한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요새의 추세입니다. 이렇게 면밀히 준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한 해의 결산을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도를 겸손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또한 땅과 기업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주신 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생명 양식 계속해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31일 밤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내일 밤입니다. 1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안수를 받으실 분들은 10시 반에 일찍 나오셔서 안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초 한 자루와 기도 요청서를 가지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서는 주보에 첨부되어 있고요. 그 기도 요청서에 의해서 1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그 기도의 소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풍교회가 평안하게 그리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의 이런 중보 기도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밑에 양식을 보면은 내년부터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목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신청 여기 양식에 있는 대로 동그라미를 치셔서 내일 제출해 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그룹을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153 중보교도회가 13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자정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1시부터 153시간 이미 여러분들이 신청한 그 신청서대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2년 결산 및 13년 예산 재적회가 금주 수요일 1월 2일입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역자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사진이 없으신 분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주셔도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 신청 바라고요. 또 전도사님 서장훈 전도사님 부임했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12월 원래 당회가 1시 20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교회학교 수료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영수 집사님 서울 아산병원 9335에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상당히 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서장훈 전도사님 오셔서 잠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마음을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횟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무군해를 보내고 새해를 축복으로 맞이하기 원하는 우리 신풍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장래 후에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